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악하고 특히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넘쳐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제단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 밤새 기도하며 성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으로 나아갔던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간구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저들의 개인적인 간구하는 제목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며 기적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귀한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들로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거룩과 영광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렸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바로 서고 하나님만 흠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제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대봇을 입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본문이 뭐 그냥 많은 건 아닌데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블레셋 군대와 1차, 2차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부수 족속과도 치르면서 다윗의 강성함이 스스로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몸소 다윗도 경험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들이 다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느냐면 20년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에 관심이 없이 그저 다윗 죽이겠다고 돌아다니고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자기의 야망과 욕심, 탐욕에 썼던 거에 비하면 이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 그리고 강성함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미지가 메이킹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자기의 그 일신을 위한 야망이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가 서 있어야 된다, 놓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점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중요함을 좀 강조하는 그 면에서 볼 때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가 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방치했던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관심 가졌는지 오늘 몇 명을 동원합니까? 무슨 뭐 전쟁 치르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3만 명이래요. 여러분 10,000명 한꺼번에 모인 거 보셨어요? 그 보통 대학가의 학생들이 한 번에 모이면은 대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지방의 도시에 제가 가끔 가다가 대학 시절에 가 보면은 대학생들이 한 번에 뭐 축제한다고 5월에 축제 이래갖고 딱 가보면 한 2만 명 모였다 그러면 그 2만 명이요 엄청나요. 진짜 엄청나요. 뭐 누가 오냐 그러면 또 가수 이문세가 온다 뭐 누가 온다 그러면 막 다 몰려가지고 난리가 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게 굉장히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이 언약궤 하나 갖고 오는데 3만 명이 꼭 필요할까? 그래서 여기에 좀 논란은 있어요. 이 본문이 여러 그 이 전문가들의 그 해석에 따라 조금씩 논란은 있습니다. 3만이라고 할 때 요 만이 요게 3자는 맞는데요. 3엘레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레프라고 하는 게 이 숫자의 그 조직의 어떤 군대 조직의 이 단위를 가리키는 거지 꼭 숫자의 만이냐라는 의문이 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또 만약에 그러면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군대 조직에 쓰는 단위로만 계산을 하면은 이게 한 15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고요. 요거를 1000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150에서 420명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2번 치르긴 했으나 다윗이 왕된 이후에 했으나 계속 그 항상 그 휴전이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이 전쟁 날지 모르니까 아마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하나의 해석의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묻어두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윗이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 당시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도시라는 거는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요, 이 도시 사회에서는 도시 안에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주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울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완전히 굉장히 하늘과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화려함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비파, 수금, 양금, 뭐 하여튼 소고 해가지고 지금 막 나팔 불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언약궤에 대한 그 화려함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그 영성은 좋으나, 그러나 이게 지금 우사가 죽는 거 여러 가지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이 다윗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께 항상 물어온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쟁 치르기 전에 항상 여호와께 이거 치를까요 말까요, 어제까지도 치를까요 말까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여호와께 여쭙는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볼 만한데 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물어봤으면 뭘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역대상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가 분명히 있어요. 뭐에 대한 규례? 언약궤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거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옮겨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언약궤를 너희들이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규례가 조목조목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거나 아니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너희들이 고앗 자손으로부터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 다음에 함부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이게 뭐 그냥 화려함, 단순한 뭐 이렇게 눈에 보기에 그냥 좋은 이게 영광이 아니라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역이거든요. 이사야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룹을 바라볼 때에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거룩과 영광이 너무 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착안해 볼 때 민수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면 돼요. 그런데 새 수레에 옮긴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3만의 군사에 또 음악하는, 악기 다루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가지고 오는 이 모습. 그리고 새수라는 게 뭐예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수레가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수레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오는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너무 좋지요. 근데 이건 하나의 다윗의 과시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것, 또 그것이 동시에 내가 막 드러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사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좀 억울해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거 좀 만졌기로 손이 뭘 또 이렇게 죽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예요. 치다. 우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 힘이란 뜻이에요. 능력, 힘. 그러니까 세수레에 지금 갖고 오는 것도 규례를 어긴 것이거니와 또 소가 뛰면 또 얼마나 뜁니까? 말도 아니고 소 뛰는 거 여러분 소가 뭐 이렇게 다리를 이만큼 들어가지고 힝 하고서 뜁니까? 그렇지는 않죠. 덜커덩거리면서 아마 이게 움직였던 모양인데 다른 본문에는 이게 순서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먼저 잡고 있는데 뛰었다는 말도 있고 또 뛰었다가 또 잡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아효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아마 쫓아왔던 모양이에요. 이 낙원의 마당 타작 마당에 이르러 이제 그것이 이제 소가 뛰고 덜컹거리면서 뛰다 보니까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사의 그 잘못으로 보고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해석이지만 결국은 그 흐름은 뭐냐면은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의 힘을 여호와께서 쳤다예요. 그러니까 아효나 아미나답의 집안의 아효나 우사는 거의 20년 동안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죠. 거기에 이 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가 이제는 3만의 군대의 화려함에 지금 악기하는 자, 찬송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언약궤를 지켰다예요. 우리 집의 보물이고 보화로 보배로 내가 이걸 지켰다. 그러면서 우쭐해 가지고 그 말씀을 언약궤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오는 그것도 문제고요. 거기에 지금 우사나 아효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 언약궤를 그동안 내가 지켰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우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사의 그 행동 거지를 그 말씀이 이름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우사 그러니까 그 힘을 치셨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보물 정도 갑오 정도로만 언약궤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레에다가 이왕 끌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이게 편해요. 근데 그거를 어깨다 굳이 메고 이렇게 가면 이게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하면 고달픈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무엘 상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그 하나의 중요한 그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요? 제사보다 낫다. 요게 지금 사무엘 상하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흐르고 있는 그 관점에서 요 사건을 보게 되면 수레로 만약에 끌고 오면은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이 있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그 효율성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순종을 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가 있으면 그 규례대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두려워했고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공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하,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함부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기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로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딱 중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 동네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있는데 거기에 축복이 들어가니까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자기 방식대로 언약궤로 움직이다가 이제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규례대로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나머지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기뻐서 그 언약궤를 그 어깨에 매게 하고, 그 다음에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걸음이면 뭐 얼마나 가겠어요. 6걸음 가고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또 제사 드리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거기에 고스란히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네 하고 그냥 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을 주셨고 규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에 대한 순종이요, 그에 대한 섬김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하면 그거는 내 자랑으로 가고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더라.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수레를 어떻게 잘 옮기는가에 대한 새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과신보다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원하신다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왜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이것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왜요? 하면 뭐 나와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냥 인간 피조물의 위치예요. 위치.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넘나들지 않는다고 자부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무지하게 넘나들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돼요. 동산 중앙에 왜 심었겠어요? 차라리 저 구석에다 심었으면 안 보기라도 하지. 그거 왜 중앙에다가 심었을까요?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나 내 은혜 아래 있어야 돼. 내 명령과 말씀과 규례 안에 있어야만 돼. 그리고 그거를 그냥 순종하면 돼. 그게 생명이야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을 딱 거놓은 거예요. 왜요? 이게 없으면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인간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 나는 하나님. 근데 구별이 없으면 또 이게 반대로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이게 지금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철저한 구별이 있는 거고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다가 만들지 않고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니네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나무로 마음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나는 그분을 향해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인간이지 피조물이지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끔, 하나님을 묵상하게끔 한가운데다가 딱 심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나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그거 하나 뭐 따먹었다고 아이 그거 뭐 평생을 그냥 원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게 뭐냐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제 한 1년 살다가 급한 일로 한국에 가셔가지고 1년을 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쳐봐요. 근데 그 집을 놀기에는 뭐하니까 그냥 친한 그 친구한테 너 여기서 살아라. 근데 그 사람은 늘 렌트에서만 살아가지고 맨날 집값을 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나랑 친한 친구니까 너 우리 집 너 1년 동안 내가 갔다 올 건데 그냥 집값 내지 말고 그냥 이 집만 잘 이렇게 좀 청소 좀 하고 그 정도만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물을 쓰든 전기를 쓰든 뭐 가구를 옮기든 말든 1년 동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즐겨라. 친구 데리고 와서 뭐 파티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즐겨라. 그런데 저 끝방에 보면은 그 드로우가 하나 있는데 그 드로우에 조그마한 상자가 있다. 그 상자는 내가 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라. 요것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그랬어요. 상자를 가운데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구석에다가 박아 놓은 건데 그거는 건들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이게 뭔데? 딴 거는 다 그냥 뭐 이 좋은 의리의리한 뭐 가구 비싼 거 다 쓰라고 그러고 뭐 옮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데 저게 뭔데? 저 허름한 저 상자가 뭔데 저렇게 저거를 건들지 말라 그러지? 에이 아니다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이제 그냥 살다가 또 저게 눈에 띄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 열어봤더니 집문서네. 여기 집문서야. 그래서 요거를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왔어요. 1년 후에 죽이고 싶겠어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그 사람을.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선악과 따먹은 게 우리가 그걸 한 거라고요. 그 집문서 갖고 튄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 안 따먹고 계세요? 따먹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나 몰라라 하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건 뭐냐? 선악과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맛있다고 지금 막 배불리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싹 잊어버려. 따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뭐 요구하는 건 또 많아요. 기도 내용 들어보면은 그 수준을 아는데 믿음의 수준을 들어보면 또 이게 전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본능이나 육신적인 어떤 이 탐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집문서 갖고 날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넌센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선악과 안 따먹고 계세요? 저도 따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는 그 하나 열매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뭐 너무 하시는 이게 아니라 언제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게 최고의 섬김인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자기 과신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레사 우사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힘을 다 빼고 안 빼시잖아요. 그럼 베레사 우사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치기 전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냥 어깨 매라고 하면 무거워도 그냥 수레가 있어도 그거 집어치우고 그냥 어깨 매고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또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 소에다가 해가지고 수레를 끌게 해서 언약궤를 그 가져가게 했던 건 그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써먹었던 방식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도 그게 효율성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선악과 그만 따먹으시고요.
말씀과 규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섬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규례와 말씀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진정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